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영광의 주를 우리는 붙잡자. 2장 1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영광의 주를 붙잡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국회에 지금도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지, 상정되어 있지만은 성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차별 금지법이 어떤 것은 또 차별하고 또 구별해야 될 것인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무조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어떤 주장을 할 때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속이 좁은 견해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생각이 너무 좁아지게 되고 판단도 너무 좁아지게 되는 그런 좀 갇히게 되는 그런 생각이 갇히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밖에 사회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도 하니까 생각의 폭이 좀 넓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또 이해심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면은 대부분 교회 다니니까 세상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골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볼 때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이렇게 편협하게 그 문제들을 대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차별 금지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가지 부분만 보고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또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 전체를 매도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찬성한다가 아니라 제가 찬성론자가 아니라 미국이나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성차별 금지법을 그들이 제정했다고 해서 동성 간의 결혼이나 동성 간의 어떤 문제점들을 그들은 다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차별 금지법을 잘못 이해하면은 국가 지도자들이 같이 마귀가 들려가지고 막 교회를 탄압하고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됩니다. 국가를 대통령이 되거나 정치가가 되면은 누구나 국가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지막지한 법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또 만들어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흥분 안 하셔도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소수자들에 대한 존중,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성에 대한 그 성소수자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여성 호르몬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구조는 남자의 모습을 가졌는데 여자와 똑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여자인데 막 몸에 막 털이 숭숭 나고 막 이런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의 호르몬이 여자가 많이 분비되는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남자가 남자의 신분인데 여자같이 목소리도 아주 가냘프고 여성의 목소리도 나고 성격도 생활도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사회에 나가서 또 왕따가 당하고 또 인권을 누림받고 하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각 나라마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인류가 갖고 있는 그런 소수, 평범하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인권을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지구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마치 그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몰아가시면은 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저도 호주라든지 여러 호주 시청에 가서도 또 제가 통역관을 데리고도 공무원들에게 동성연애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고, 근데 그분들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이런 법도 만들어보고 저런 법도 만들어보는 거지. 호주의 나라가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성소자들 어떻게 우리가 양성화가 살려갈 것인가 해서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 그런 거지. 마치 나라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며느리 보고 사위 보는데 아들이 장가 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상한 남자를 될 것 같다. 거기에 찬성할 수 있는 국회의원 난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내 딸이 시집 가려고 하는데 오늘 여자 데려와서 이렇게 사익감으로 왔다. 그러면은 아마 국회의원들이 졸도할 거예요. 그죠?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논리고,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런 것을 옳다고 여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유튜브라든지 선동하고 이런 거는 혹시 보시더라도 조심스럽게 보세요. 그게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또 우리 교회가 거기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차별에 대한 이해,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차별에 대한 이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남녀 간의 어떤 부분이 차별은 어떻게 우리가 차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과 여를 창조를 했거든요. 남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차별을 구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구별해서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23절에 보면요,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만큼 아담은요, 자기 갈비뼈로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아담이 하와를 만든 건 아니죠. 아담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남과 여와의 관계는 서로의 어떤 그런 남자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여자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과 여가 인격이 동등한 관계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기에
둘이 연합을 하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서로 연합을 하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남녀가 정말 뜨겁게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내 몸의 한 부분과 같이 이 여자를 쳐다보니까 내 몸 한 부분같이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남녀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관심 없어. 그것은 약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엄청 낮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면 호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요. 남자 보면 짐승이야. 막 옆에 오는 것도 싫고 쳐다도 보기 싫고 병들을 써요. 남자를 보면은 좋은 감정이 생겨야 돼요. 그죠? 왜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그 남자가 남자를 싫어하고 여자가 여자를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사탄에게 노예를 받아서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제가 TV에 보면요, 나는 그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에 이렇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산속에는 막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100% 멀쩡한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상처를 받아갖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무슨 사기를 당하고 집안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뭐 죽을 암이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집을 버리고 사회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먹고 사는 사람 그 방송에 계속 하더라고. 지금은 건강해졌다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계기는 전부 상처 때문에 거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동성연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상처를 받고 여자가 남녀간에 상처를 받으면서 여자가 앞으로 싫어. 난 남자 꼴도 보기 싫어. 그 사탄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인간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했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인간을 연합시켜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상처를 받아서 인간은 비순리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동성연애자들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야, 남자들 다 나쁜 남들이들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남자도 있구나. 그러면 그 동성연애 하려도 그 사람이 안 해요. 어느 여자가 남자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시집 안 가고 남자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있는 여성이 있다면은 어느 정말 사랑이 많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만났던 그런 이상한 남자 말고 이런 남자도 있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은 동성연애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복음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일이지. 이게 동성연애 받은 자들도 멀쩡한데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상처를 치유해주면 이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가지고 우리는 야고보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것은요 환경과 문화 여기에 대한 우리는 나라마다 사람마다 개인마다 환경과 문화가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하지 말라. 그죠? 야고보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차별하지 말라.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별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차별은요, 여러분이 지위, 의식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가진 사람,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는 매너 의식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불우한 환경에 자라온 사람들의 의식과 매너가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요, 이 차별도 있어요.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의식의 차이가 다 달라요.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식과 또 지위에 대한 이런 야고보서 2장 3절에 있는 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역할과 또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능을 줬어요. 여자의 기능이 있고 남자의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벌이 있어요. 그 하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가정의 룰러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몰라요. 부부간에도 기싸움을 많이 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거 몰라요. 아유,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같이 살아도 돈 절대로 함께 하지 못해요. 네 돈, 내 돈 다 따지게 되고요. 그 소유를 누가 할 것인가 막 기싸움을 다 하게 되고, 그렇게 하여튼 그런 거 다 알면 결혼 안 하겠죠, 그죠? 이 랩런트들이 그런 인간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렇게 안 보이게 감춰놔서 그렇지, 마음이 다 드러나면은, 본심이 다 드러나면은 시집갈 사람 한 명도 없고 장가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인간은 자기 욕심, 자기 계산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이제 소설에 있는 거지. 살아보면은 다 자기 본심,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이라. 저는 성경에 보니까 맞다 싶더라고. 정상이다. 남편은 너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룰러게임이라. 누가 지배를 당하느냐, 지배하느냐, 이게요. 타락한, 그토록 인간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내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막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담의 가정에 하와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막 내 몸처럼 아끼던 그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에게는 그 사랑의 마음의 빈자리에 뭐가 왔어요?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요. 내가 너를 다스리고 막, 남자가 여자를 시키먹고 막, 여자가 남자를 부려먹고, 이런 룰러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요, 절대로 인간은요, 사랑을 가식적으로 하지 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요, 남자와 여자의 기능은 뭐 다르게 있겠죠, 그죠? 여자가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 또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남자는 밖에 일하고 여자는 집에 일하고, 그건 옛날의 생각이지. 우리가 고대 사회로부터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2차 대전 전만 해도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여자가 허리가 잘록하면요, 그거는 완전히 미인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 지금도 미스 월드 이런 데 참석 안 한답니다. 그 왜 여자들이 삐거벗고 나왔고 그 잘록한 허리 그런데 상품화하고,
그런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저질 같은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유럽 사람들이 그 미스 월드 이런 데 참석을 잘 안 해요. 여자의 성이 상품화되고 마치 허리도 통통하고 여자도 삽질 잘하고 이런 여자가 건강한 여자고 미인의 여자에 속한 거예요. 지금도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의식의 차이예요. 막 여자는 가냘프다. 하일 신고 막 약자니까 보호받아야 된다. 그 논리도 다 틀린 논리예요. 그게 상업주의가 준 이상한 논리로 인간을 만든 거지 남녀의 기능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는 그 역할과 기능이 이런 여자도 있고 저런 아이고 여자가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자도 저럴 수가 있다. 제가 여자들 가운데도요 포크레인 기사하는 걸 봤어요. 남자보다 포크레인 기사 더 잘하는 분 봤어요. 남자는 여성스럽고 여자가 막 포크레인 그 자격증 따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그 땅 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하는 분 봤어요. 아이고 몸은 여자가 키도 작아요. 어떻게 저런 몸에 그 큰 기계를 움직이고 막 포크레인을 저렇게 잘 다루는지 세상에 진짜 뭐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 없어요. 가정도 그래요. 설거지는 뭐 남자가 하면 안 됩니까? 여자도 할 수가 있고 남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구별 짓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각자의 주신 기능과 달라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서로 지배하기 위해서 옳다 나쁘다 말하는 것은 그게 차별과 구별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어떤 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들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의 존엄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든지 간에 인간의 가치,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찬송가 예전에 그 복음서에 있잖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장애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부자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난한 자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가난한 자는 부자를 미워하고 부자는 가난을 미워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는 동등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막 부자는 더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가난한 자는 훨씬 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육신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등하게 봐요.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똑같이 봐요. 하나님. 인간은 차별을 두지만은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요. 인간을 영적 존재로. 사람은 육신을 보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뭐 지혜가 있는 사람, 의식이 좋은 것, 저 사람은 좋은 문화 속에 사는 사람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으로 인간을 본다는 거예요. 옷 잘 입은 사람, 옷 못 입은 사람, 뭐 매너가 좋은 사람, 매너가 없는 사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국가들은 장애인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되어 있거든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막 좋은 상석에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무술이처럼 뒤에 앉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심지어는요, 범죄자들도 인격을 보호해줘야 된다. 살인범도 인간의 인격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도 너 범죄자니까 함부로 그 사람을 학대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자도 인격을 보호해주고 잘하는 사람도 인격을 보호해줘야 되지. 인격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적인 가치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거나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또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이건요, 이 신분에 대한 구별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 계세요. 신분에 대한 구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저게 마귀 자녀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불꽃 같은 눈으로 딱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24시간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위기 만났을 때 천사까지 동원해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걸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자녀끼리도 저 사람 행실이 왜 저래? 자꾸 또 미워하고 하나님이 안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미워하는 걸 내가 미워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래야지. 미워해 보세요. 하나님 미워하는 결과가 되죠. 그죠? 마귀 자녀는 그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하나님은 그 신분을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10편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의인,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 악인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악인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를 악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 그래요. 성경에는요, 구약에 의인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전부 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옳은 행동을 해갖고 의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이런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마귀 자녀가 살아가는 길,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길, 이런 구별 정도는 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영국은 천국 복음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재리에 우리가 탐심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소욕 쪽에 빠진 사람, 그죠? 육신의 목적이 인생의 다라고 하는 거. 그게 세상 나라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두 왕국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세상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꿈과 야망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놓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사명과 육신의 사명,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사명과 육신적인 사명. 육신적인 사명은 뭐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기 낳고 자식을 낳고 자연적인 생식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받고 노동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것은요 육신적인 사명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어디 나 밥 먹여달라 이런 것은, 인간은 하나님 자녀도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불신자도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면 일할 일이 없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일해야 돼요. 집도 청소 안 하면 더러워지게 돼요. 뭐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육신의 사명.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신 거예요. 문화명령. 문화를 일으키고 문화를 정복하고, 우상문화, 사단문화 이런 문화들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보다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게으르고 맨날 늦잠이나 자고 규모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없죠. 그죠? 제가 아는 우리 이제 동료 목사님들은, 이번 주에도 어느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집에 오신다고 멀리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20년 이상 봐왔거든요. 시간 약속을 하면 아무리 늦어도 1시 30분 전에 오셔요. 그분이 아침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나는 딱 이 목사님은 아무리 늦어도 7시에 오실 거야. 그 내가 아파트 바깥에 딱 내다보니까 이미 와 계셔. 그러면 차 안에 기다리고 계신다. 나는 그분이 알아요. 이날까지 한 번도 시간 약속을 하면은 최하 30분 전에,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기다려요. 그분. 나한테만 그래.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 사람이 그러시냐. 우리는 막 늦어가고, 한 번도 그분이 늦었습니다 하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소리. 차가 아예 그 시간에, 출근 시간에 막힐 것 같으면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와버려요. 가서 기다린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 성공하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맨날 허겁지겁 늦었어요. 막 큰일 났어요. 막 차가 막혀요. 막 허둥대든다고. 제가 아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한 명도 그런 분 없어요. 그런 분이 저하고 친구하고 운동하고 한다 그러면요, 조용하게 우리 그런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같이 안 놀아요. 저 사람하고 같이 놀면 이거 안 맞다. 맨날 늦었어요. 시간이 늦었어. 차가 막혔어요. 그런 핑계 대는 사람은 같이 못 놀아요. 우리 주변에도 어떤 그 핑계의 전문가 한 분 있는데요. 그 사람은 혼자 살아요. 절대로 그분은 자식이 없어. 근데 항상 늦었다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가 있어. 듣고 가만. 앞으로 저 사람 다 그래.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보면은 우리 안 갑니다. 왜요? 그게 몸의 습관인 거예요. 습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신 하나님 자녀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돼요. 실수는 평생에 한 번 정도 있어야지. 밥 먹듯이 맨날 늦고, 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막 기다리게 하고, 미리 차 타면 한 5분 정도 일찍 나가죠. 최하 5분 정도 일찍 나가서 차 운전자에게 미리 가서 운전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기다리기까지 한다.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말도 아니죠. 그죠? 운전자 가서 또 기다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요, 인생 진짜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배려하고 또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회를 몇천 명 한다. 몇백 명 한다.
그런 바른 습관을 안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주변 목사님들이 한 명도 없어요. 게을러 갖고 맨날 늦잠이나 자고 그냥 막 이런 사람이 시간 관리도 안 하고 약속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목회 성공한 사람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육신적인 규모, 육신적인 사명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정복하고 문화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역 되시기 바라요. 어디 가서 구설서에 오르고 손가락질 받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는 창세기 1장 28절의 사명을 놓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도 모범적이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창세기 1장 28절의 주역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명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잘해갖고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건 잘해요. 우리 영적인 사명, 전도하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는 이 전도자의 사명, 성령 충만의 사명, 이 사명 여러분이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모든 일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육신적인 대처를 잘하고 영적인 대처를 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대처를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성을 이 영성부터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장로 사랑하는 장로 가요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적으로 잘 돼야지 세상이 다 돼. 육신만 잘 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이 기준이 아니라 영이 기준이다.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고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모든 세상 일은 영적인 대처도 할 수가 있고 영적 문제자 만나면 치유해 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비영리로 사는 사람 보면은 참 합리적으로 살구나 바르게 살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이 동성연애도 보고 여러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델이 되고 그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해서 그들의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나도 잘하면은 우리 랩런트 어린 랩런트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세워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영적 생활에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규모. 시간 관리, 습관 관리,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습관 관리, 어떤 정식이도 하는 관리 이런 거요. 몸에 굳어져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막 시간 속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저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라. 어떤 문제가 딱 계획이 있으면 그걸 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걸 문제를 풀어갈지 이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기도하고 연구하는 그런 영적인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총회가 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메인에서 하고 전국을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화상에서 서로 질문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총회가 그렇게 진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만든 이 규칙안 원포인트 총회로 이 규칙안을 통과시키는 총회가 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안건들은 다 다음에 하도록 해도 이번 규칙안만큼은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또 총회장님과 우리 또 직원들이 지금 그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규칙안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또 대처할 것인지 또 이 발언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다 이 각본을요 계속 연구하며 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합니까? 그때 가면 되면 되겠지. 제가 하나
다 점검을 합니다. 전국 그 노회원들, 전국 목사들 전부 점검 다 하고요. 우리 총회 직원들 초긴장입니다. 만약에 살 때 그런 부분 또 준비해 놓으시라. 이거 준비 전부 내가 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뭘 일을 시작해서 끝을 내야지.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가지고 그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무슨 일을 딱 맡으면요, 굉장히 섬세하게 계획을 잡고 거기에 꾸준하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게 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뭐 잘 되면 하나님 은혜고 안 되면 뭐 또 하나님 그런 시간 꾸준하게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하면 그만큼 응답받아요.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불로소득은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준비한 결과 그거 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응답 주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과가 오거든요. 여러분은 영적인 규모를 세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전도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전거들이 그저 끝으로 달렸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 나가서 전도하는 축복받고 현장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능과 또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상처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 흑암을 꺾어주셔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받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